안녕하세요. 하종화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한 적극적 태도.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을 읽으면서 매우 감동적인 그 말씀을 읽었었죠. 5장 6절, 8절, 10절. 특별히 이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만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어떤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도 내 안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인식이 바울의 전체를 끌어가고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정확한 이해를 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음이나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소위 말하면 그 표현으로서의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를 통하여서 무덤에 묻혔다는 장사의 표현으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6장 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새롭다는 거,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들을 매일 놓쳐요. 그럼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재미있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들 스스로가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좀 이게 날씬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위암 수술을 해서 이렇게 20kg이 빠지면서 이렇게 날씬해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한 94kg 나갔습니다. 94kg 나갈 때 병원에 갔더니 지방간이 아주 그냥 심하다는 거예요. 지방간을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은 뭐 강경변이라든지 뭐 지방 간염이라든지 심지어는 간암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체내에 있는 이 축적된 그 지방질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간에 있는 지방은 모든 체내의 지방의 순서로 보자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방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간에 있는 지방을 소위 없애는 약물을 투여하기로 했어요. 이 약물을 한 달 정도를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간에 있는 지방이 사라집니다. 그럼 간에 있는 지방이 약물 투여를 통해서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이냐, 다시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이미 체내에 여기저기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다시 간에 지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했어요.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러면서 그 간에 있는 간의 지방이 더 끼지 못하도록 몸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이요법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다시 간의 지방이 바로 들어찰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의 지방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로 들렸어요, 저는. 간의 지방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재미있죠?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결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분명히 약을 써서 지금 지방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라졌는데 틀림이 없는데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간이 깨끗해요. 하지만 깨끗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에 이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이게 C.H. 다드라는 신약학자가 표현했던 already.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Not yet.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놀랍게도 아직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삶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산자로 여기는 행동이 필요하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늘 살아서 그 죄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이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삶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삶. 쉽지 않을지라도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데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해야 한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회 주변 빈 공터에 잡초가 늘 가득했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이거 뽑는 거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온통 그냥 공터가 잡초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뽑아도 다시 잡초가 생겼어요. 그런데 잡초가 없는 곳들이 좀 작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나무나 꽃이 심겨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잡초를 뽑는 거, 무슨 제초제를 뿌리고 혹은 뽑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곳에 나무나 꽃을 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에게 종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선한 삶을 통하여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6장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종이 되어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의 쩔쩔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극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주의 선한 일을 하는 것.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쪽지 묵상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쪽지 묵상 들고 다닐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죄에 묶여서 쩔쩔매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매우 자유롭고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